바쁘죠? 요즘에 새 학기 시작돼서 3월달에 우리 선생님들도 다 이제 회사도 바쁘시고 여러분도 바쁘고 저도 바쁘고 한 주가 왜 이렇게 긴 것 같은지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이제 이게 녹화되는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어떤 우리 어떤 분이 종종 이런 얘기를 하세요. 다시 좀 오면 좋겠다. 다시 코로나가 오면 좋겠다. 올 때 됐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요즘에 종종 합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러니까 진심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저 난리 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의중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거의 많은 것들을 멈췄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지겨우리만큼 집에 있고 지겨우리만큼 그냥 이렇게 쉼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 되게 막 그런 시간들을 겪었는데 요즘에 일상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이 시절이 조금은 그립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는 못 만난 게 너무나 그립고 그 외로움이 힘들었는데 또 지금 또다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거에 반대적인 것도 있잖아요. 사람에게 좀 지치는 거. 나 좀 사람 좀 그만 만나고 싶다.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지 예은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을 만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요즘 이제 종종 꺼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를 우리가 떠올릴 때 코로나의 시간을 떠올릴 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좋은 것만 떠올리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 시간에 그게 그리워. 나 그때 좀 지금 사람에게 지쳤어. 나 사람 없이 좀 있고 싶어. 나 막 일이 너무 많아. 나 이거 좀 쉬고 싶어.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지. 코로나 때 사람도 안 만나고 일도 막 교회 사역도 막 다 많이 안 하고 그때가 좋았지. 라면 생각하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긍정의 왜곡이라고 해요. 긍정의 왜곡. 우리가 과거를 회상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이론을 얘기한 사람이 아론백이라고 한 이 사람이 처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과거를 생각할 때 좋은 것만 떠올리려고 하는 본능적인 그 습성이 있대요.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인간의 본능적 생존 본능으로 과거를 생각할 때 힘든 걸 계속 생각하면 힘드니까 과거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긍정적인 걸로 자꾸만 왜곡해서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얘기할 때 저의 요즘의 얘기, 우리 그 그분이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를 생각할 때 코로나 좋았지. 그래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 그때는 일도 막 교회 사역도 막 없고 수련회도 안 하고 예배도 막 끝나면 12시에 집에 가고 좋았지. 이런 얘기들. 근데 여러분 그때를 다시 객관적으로 그때를 리마인드 해보면 진짜 그때가 행복했을까요? 지금보다 더 긍정적이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과거를 회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봤던 광고인데 바카스 광고예요. 바카스. 뭔지 알죠? 그 바카스가 요즘은 TV 광고 이런 거 많이 없지만 TV 광고가 한참 히트할 때 바카스의 광고 시리즈가 되게 유명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 인상 깊게 봤던 광고예요. 보여드릴게요. 2012년 광고예요. 쌤들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부럽다 시리즈. 그래서 이거 보면 돌고 돌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맨 처음에 그 아기를 갖고 있는 그 여성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또다시 그 존재의 삶이 누군가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된 걸로 돌아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습성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좋았지. 그때 저래서 좋았는데 부럽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쌤들이 여러분을 보면 부럽다. 야 10대 얼마나 행복하냐. 야 교복 입고 가방 메고 학교 다닐 때가 좋았지. 이런 거의 부러움. 또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보면서 대학생 우리 쌤들을 보면서 부럽다. 대학 가면 저렇게 자유롭게 예쁘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뱅글뱅글 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거에 대한 왜곡도 있지만요.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의 그 소중함이 있거든요. 그 현재의 소중함을 있는데 이거를 그때 그 현재에는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나고 나서야지만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사실 우리가 살면서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코로나 시절에 힘들기도 했지만 뭐 좋은 것도 있죠. 예를 들면 가족끼리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이 소중함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바쁘게 살아왔던 사회 일상에서 어떤 멈춤의 시간이었던 것도 분명하거든요. 그런 소중함은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그걸 느꼈어요. 그거보다는 부정적인 현재에서의 불안과 압박과 답답함과 이런 것들 느끼는 거죠. 반대로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거에 일상을 회복했지만 그때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교회에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수련회하고 같이 모여서 뭔가 하는 그 일상을 회복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지금 그때에 비교해서 오 지금 우리 너무 행복해 라며 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제 보통 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느끼지 못해요. 지나고 나서야지 그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회상하게 되는 거죠. 어른들이 자주 하는 그 꼰대의 금기어가 있죠. 뭐예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죠. 엄마들이 집에서 하잖아요. 야 아빠들이 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니만한 때는 뭐 이런 얘기 해요. 나 때는 말이야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하는데요. 여러분 이 어른들이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 본인들이 여러분만 하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닐 때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잘 몰랐어요. 힘들고 불안하고 답답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아는 거죠. 야, 그러니까 자꾸 나 때는 말이야를 시전하는 거거든요. 또 지나고 보면 그런 거예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대학생 때는 행복했지. 야, 나 때는 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때 그 시절을 그렇게 즐겼냐?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저는 여러분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쩌면 지금 살고 있는 10대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당연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그랬고 우리 선생님들도 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별거 없어 보이는 특별한 거 없어 보이는 지금의 일상이요. 언젠가 여러분이 대학생이 되고 목사님의 나이가 되고 목사님보다 더 많은 나이에 애 엄마, 애 아빠가 되고 나면 이 시절이 그립고 이 시절이 소중함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꼰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꼰대는요.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어른 중에 어떤 사람이 이런 꼰대력을 발휘할까? 나 때는 말이야를 어떤 사람들이 시전할까 보면 그 현재의 50대, 60대의 삶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들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보면 이러신 분도 있어요. 나는 20대보다 지금 50대인 삶이 더 행복해. 나는 50대보다 60대인 나의 인생이 지금도 행복해. 나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은 꽤 이런 꼰대 같지 않으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과거의 그 긍정적 왜곡, 긍정의 왜곡으로 과거를 자꾸만 그리워하는 거죠. 현재에 만족스럽지 못하니까요. 이 말을 우리에게 10대인 여러분에게 도입하면 여러분도 꼰대일 수 있어요. 10대인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현재를 소중하게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역시 꼰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 때는 마리아를 계속하면서 그때가 좋았지. 야, 나 때 틴즈놀이 어땠는지 아냐? 야, 나 때에 뭐 가면 퀴즈 가서 야, 나 때 퀴즈놀이 어땠는지 알아?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그 모습들은요. 보통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그거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저는 온전하게 현재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항상 그거거든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가끔 오프 더 레코드인데 이런 상상 하거든요. 와 힘든데 그냥 목회 때려칠까 다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그냥 그만둘까? 우신교회 뭐 때려칠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가끔 조원아 왜 웃니? 진지해 나 진지해. 근데 그러면서 한 발 더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랬을 때 나는 지금 어떤 느낌으로 회상할까? 되게 소중하게 기억될 것 같은 거죠. 만났던 여러분들이 기억날 것 같고 우리 함께하는 청년들이 생각날 것 같고 쌤들이 기억날 것 같은 거예요.
뭐 언젠간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안 그만두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그러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 그 내가 나중에 할 후회, 나중에 할 아쉬움과 나중에 느낄 소중함을 오늘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오늘 오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만날 우리 틴즈누리 친구들, 우리 쌤들, 우리 청년들, 우리 높은뜰 우신교회가 현재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게 나에게 오늘 주신 축복이니까요. 근데 보통은 그걸 잘 느끼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저는 이런 의미에서 꼰대라고 생각해요. 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수기에서 반복되는 패턴은요, 꼰대력의 발동이에요. 계속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들은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요. 앞으로 계속 원망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시전하냐면 그때가 좋았지를 시전하는 거예요. 아, 그때가 좋았지. 야, 그때 내가 얼마나 좋았는데.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 그게 오늘은 선을 넘었어. 어디까지 갔냐면 야, 내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 할 때가 낫지. 그때가 좋았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는 내가 원 없이 뭐 오이도 먹고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양파도 먹고 다 공짜로, 고기도 먹고 다 공짜로 먹었는데 야, 그때가 좋았어. 지금보다를 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이 많이 받으셨어요. 왜냐면요, 얘네들의 기억의 왜곡이거든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어요. 그들이 그리고 출애굽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하나님한테 날마다 눈물로 부르짖었거든요. 제발로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제발로 이 삶에서 꺼내 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해서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한 게 이 결과예요. 근데 그들은 갑자기 긍정의 왜곡이 생긴 거예요. 과거를 갑자기 왜곡하기 시작해요. 야, 그때가 좋았어. 야, 차라리 내가 그 노예 시절이 낫지. 그때는 뭐 내가 심지어 공짜로 밥을 얻어 먹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잊었어요. 과거에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 삶이 어땠는지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하고요,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더 원해요.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을 원했고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원했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더 계속 원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과거에 대해서 그때가 좋았지를 시전하고 있는 상태가 현재의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요, 그때가 좋았지라고 하는 그들의 과거에 대한 고백은요, 회상은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아니에요. 불만족이에요. 불만족.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함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는요, 과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다고요. 현재에 대한 불만족인 거죠. 그리고 그 불만족의 원인은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의 음성이 나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리고 4년 동안 제가 이제 4년 차, 이제 우신교회 4년 차인데 제가 느끼고 있는, 최근에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 우신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틴즈누리는 항상 처음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의 연속. 제가 오자마자 처음의 연속. 처음으로 오프라인 예배가 열리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고요. 처음으로 나가서 2박 3일 수련회를 하고 처음으로 교회에서 겨울 수련회도 나가서 하고 올해는 처음으로 교회의 겨울 수련회도 2박 3일로 하고 처음으로 캄보디아 단기 선교도 갔어요. 그러니까 틴즈누리의 사역은요, 처음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늘 감격인 거예요. 감격. 너무 감사해. 너무 감격스러워. 아,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이게 감격스러움인 거예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청소년부 사역만 10년 넘게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게 한두 번이겠냐고. 근데 내가 할 때마다 그 피로감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구되는 피드백은 뭐냐면 작년보다 더 올해가 좋아야 돼. 맞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불가능한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불가능한 영역. 작년보다, 예를 들면 작년보다 집회는 더 좋고 수영장이 더 개선되면 좋겠고 수영장이 더 개선되면 이거보다 더 넓었으면 좋겠고 음식은 더 바베큐는 이번에 좋았지만 이거보다 더 개선되면 좋겠고 그거를 10년 동안 듣잖아요. 어느 순간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가능한 일이야 그게? 그게 가능한 여건이야? 그러면 어떻게 오냐면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올해는 이게 안 됐죠?
왜 이거 올해는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어요? 라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솔직한 얘기로 목사님은 저는 수련회 같은 거 행사 피드백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요, 점점 불가능한 걸로 가요. 10년 동안 그랬어요. 10년 동안. 근데 내가 우신교회 와서 딱 느낀 게 뭔지 알아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도 저기에서 에어바운스에서 물장구 치고 놀아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교제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의 그 본질이 조건으로 바뀌어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좋은 수영장, 더 좋은 침대가 있는 수련장, 더 찬양팀을 잘하는 찬양팀, 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더 프로그램을 잘 재밌게 할 수 있는 강사. 물론 보완될 부분은 보완돼야 하지만 그게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서 자꾸 벗어나는 곳으로 가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련회의 목적 뭐예요? 행사를 매끄럽게 잘하는 거요? 아니에요.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안에서 서로를 더 알아가고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고 그걸 이뤄가는 데 이 방법은 수단인 거예요. 아무리 수영장을 그렇게 만들어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딱 이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주셨어요. 물이 필요한 물을 주셨고, 홍해를 가를 게 필요하면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가 필요한 만나를 주셨거든요. 근데 그들은 채워지지 않고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를 시전하는 거죠. 왜 우리에겐 더 배부르게 고기를 못 주시는 거예요를 시전하고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적인 형태의 고백을 한 성경이 있어요.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에 보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에만 읽을게요. 되게 유명한 시편이거든요. 여호와 우리 주님이시여, 주님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장엄한지요. 주님께서 하늘 위에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의 시편 8편이거든요. 찬양으로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편 8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너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고백했던 이 시편 8편의 고백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정말 멋진 대자연 같은 거 보는, 뭐 그랜드슬램 같은 데 봐서 하는 고백일 거라고 오해하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시편 8편은 다윗이 일상적인 예배 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그 자연을 호주 이런 데 가서 보고 경험한 게 아니고 고백한 게 아니고요. 예배요. 일상적인 평범한 예배요. 우리처럼 드려지는 이 예배 안에서 다윗은 이 고백을 했다고요. 다윗의 삶이라고 우리랑 달랐겠어요? 그 삶이라고 매일매일 왕으로 산다고 행복하고 즐거웠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예배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다윗의 시편 8편이 주는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반대적인 태도 안에서의 준 고백은 뭐냐면요,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신실한 믿음,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오늘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에 대해서 회상하며 감사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런 사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일상적이고 평범한 예배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시편 8편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뒤에 포스터가 한 장 있습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그 스페인에 가면요, 이 길거리에 포스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포스터는 아이가 보는 관점에서의 보여지는 그림과 어른의 높이에서의 보는 관점에서의 보여지는 그림이 달라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보여요. 불 좀 앞에 꺼주실래요? 오른쪽이 아이가 보면 보이는 키 135cm 미만, 135cm 미만 손들어. 없어? 135cm 미만의 키의 각도에서 보면 오른쪽의 얼굴로 보여요. 그리고 그 이상의 눈으로 보면 왼쪽이 보여요. 뭐냐면 그 스페인의 아동 학대 캠페인의 포스터인데, 아이의 시선으로 보면 이게 보이고 밑에 전화해라 뭐 이런 거 써 있는 포스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과 위에서 이 포스터를 보는 관점의 각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일상의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지? 결국엔 오른쪽 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과 시편 8편의 다윗의 고백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각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미숙해제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올려다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예요. 반대로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려다보기 때문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는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겨울 수련회 때 언급했던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단어 기억나세요? 카바드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영광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이라고 하는 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했죠. 여러분이 뭐 서울대 가고 판검사 되고 의사 되는 걸로 하나님 영광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카보드,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임재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끄실 수 있는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카보드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일상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수련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장소가 좋고 집회가 좋고 찬양팀이 찬양을 잘하고 설교하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이런 걸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의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번 겨울 수련회 때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이 순간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학교를 등교하고 하교하는 그 순간순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고백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에서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요. 이 예배 안에 우리 시편 8편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박신혜 목사님과 지난주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을 믿지만 현재 하나님은 잘 못 믿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다 와닿았어요. 제게도 그렇거든요. 저의 과거의 하나님 믿죠.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수련회 때 역사하신 하나님 믿어요. 미래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믿어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못 믿는 거예요. 매우 공감이 됐어요. 사랑하는 친구들과 쌤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내 학교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함께하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그 고백이 있을 때 특별한 것이 없는 나의 일상, 반복되는 이 매일의 일상 역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소망하고 바라기는 쌤들처럼 목사님처럼 지나고 나서 야 그때 10대 시절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느끼는 그런 후회 불평 아닌 여러분이 지금 주신 그 현재 하루하루에 주신 선물을 값지게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30대, 40대, 50대의 삶, 지금 현재의 삶에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선물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